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십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체로 소위를 문답 27문 28문을 함께 낭독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비천한 상태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드린 찬양을 기억하십시다. 이 시간 안내지에 제일 뒤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심을 세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읽으며 기도하고 잠시 2-3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유학생 나그네를 복음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주님, 1:1 제자 양육 멘토와 멘티의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태국 김성환 김지혜 선교사 가정의 에너지 정거장 사역이 콘켄 지역 청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전체로 반주에 맞춰서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더불어 추가 기도 제목 드리는데 오늘 제가 초대하기로 작정했던 베트남 학생 처음으로 예배당에 초대했는데 학생이 오늘 아마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아침 9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인데 3주 전부터 2주 전부터 또 지난주에 또 어제까지 함께 교회에 관심도 있고 이 학생은 그래서 예배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한 영혼이 주 앞에 나오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하고 그 학생이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구나. 또 한 분 한 분 초대하는 게 지금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구나. 레티 빅부엉이라는 자매와 동생입니다. 우리 이 두 자매가 또 다음 주에 제가 초대했는데 다 초대할 건데요.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학생 나그네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3가지 기도 제목과 추가된 1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해서 여러분 한 2분 정도 작은 통소로 기도하고 오늘 김종미 권사님이 대표 기도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또 우리가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찬양 고백처럼 주님의 성령이 내 영혼에 쫙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임해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임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에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렇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 각 국적을 넘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글로벌 유학생 나그네를 섬기는 복음과 사랑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에 또한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초대하기를 원했던 레티빅 부엉과 그 동생을 주께 부탁하며 아버지 베트남에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 한국 땅에 왔으나 하나님 때가 되어 우리가 예배당에 초대하기를 원하며 기대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베트남 복음화에 또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대의 제자 양육 멘토와 멘티의 말씀 운동이 시작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이외에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 사모하는 자를 더욱더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정중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멘토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의 콘켄 지역 김성환, 김재성 목사님 가정일 기억하시고 에너지 정거장 사역을 통해 아버지 그 불교권에 있는 영혼들을 주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이 에너지 정거장 사역의 믿음과 은혜의 소중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예배의 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또한 아버지 듣게 보고 참여할 모든 주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 기도를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김종미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갑니다. 시절을 따라 변하는 자연의 섭리같이 우리들의 삶도 날마다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형편에 좌절과 또한 분노가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로 채워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일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성실해지고 선한 마음도 생기고
인색하지 않는 성품도 만들어주고 배려의 마음도 생기고 하면서 인생도 신앙의 깊이도 더 성장하는 나의 노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닌 내가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고 또한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에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 목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고 버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도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간 소식 알려드립니다. 뒤에 안내지에도 있는데 찬빛 한글 사랑방이 이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8번째인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좀 다짐되는 마음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근처 한 5개, 6개 대학 우리 기독 교수회와 또 함께 저와 긴밀히 또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찬빛 한글 사랑방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좀 모임으로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것을 좀 우리가 법인으로 또 만들고 또 사학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태빈 형제와 함께 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가 한 조직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여기에 또 많은 어떤 기업이나 또 개인들이 후원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이 모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십실반하는 모임이 아니라 법인으로서 또 확인되는 모임으로 설득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분들도 이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간접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하진 않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이롤랜드 집사님이 같이 한번 자기 이야기를 특강으로 해주셨는데 마치 이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나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전하는 것처럼 한글 사랑방을 기억해 주시고 24일 날 시작이 됩니다. 11월 5일까지 있고요. 이번 스텝이 우리 광운대학교 학생처에서 처음으로 스텝들이 들어와서 이제 좀 학교하고 또 긴밀히 연결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주변 다른 교회 집사님들도 몇몇 분 참여하시는데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큰 혜택은 이 기간 동안 저와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또 여기에 이 VMS 시간도 줄 수 있고요. 저희가 이 서빙한자라는 단체가 노원구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활동 또 경력 커리어도 여러분께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빛 사랑 멘토링도 있고 이 멘토링은 9월 19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멘토링은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또 교수 직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이 가족 역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이 부분들인데요. 우리 이 주일 예배에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학교와 같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또 일들을 더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이 선교의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천비사랑 멘토링은 한 달에 한 번 밥 먹어주는 겁니다. 그 학생들 굉장히 참 좋아하거든요. 기도 또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지난주 우리 기도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고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학기가 학교로 대학은 2학기가 처음 시작이 되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이제 방학이 시작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방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개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이제 2주 뒤면 또 추석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빨리 지날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뭘까? 또 목사로서 좀 다짐함이 듭니다. 저는 이제 8월 달에 8월 말이면 내년 1학기 6월까지의 모든 스케줄을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다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도 못 짰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거 잘 안 됐어요. 저희도 좀 긴장이 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계획보다 더 앞서 일하시고 가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돕지 또 어떻게 섬기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지난 학기보다는 조금 더 양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늘 말씀 보기 전에 같이 한번 또 앞뒤로 눈인사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마디씩. 자, 시작.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네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시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포로 후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경 통독하실 때 제가 느헤미야를 넘어서 어디부터요? 에스라, 그리고 학개, 스가랴, 또 성경을 에스라로 다시 읽겠지만 그 다음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자, 여기까지를 한 통으로 읽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께서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읽으실 때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단편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부분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크게 큰 숲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전에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의미 있는 말씀을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송구함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또 묵상하고 스가랴 서인에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찬빛사랑 멘토링을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찬빛사랑 멘토링은요, 입양하는 것과 같아요. 무엇이라고요? 입양. 혹시 여기 입양 대상자이셨나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입양도 요새 많이 있긴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입양도 중요한 것입니다. 찬빛사랑 멘토링이 이제 이 국내 대학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글로벌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 광운대학교 기독교수의 직원의 가족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자녀로 품는 소중한 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적응이 필요할 때 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밥 사주고 나누고 하는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되고 또 영적인 안정도 되고 한국의 엄마 아빠 역할을 자원해서 해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그래서 입양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학기 일이지만 혜택을 받았던 또 학생들은 그 섬겼던 분들을 잊지 못해요. 함께 식탁을 섬긴다는 것은 큰 사랑의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양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백인 가정에 입양된 6살짜리 흑인 아이가 유치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아이를 따돌리고 신란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면서 입양되었다고, 넌 주워왔다고 놀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주눅 들지 않던 흑인 6살짜리 아이가 다들 놀리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말썽꾸러기 너희들은 부모님이 버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키우지만 내 부모님은 나를 선택해서 사랑으로 키우기 위해 신중한 기도하고 날 입양했어. 나는 선택된 자야. 라고 하는데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들어왔던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기쁘고 자존감이 넘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선택된 자랑스러운 부모님의 딸이야.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키우는 말썽꾸러기들이지만 그 일리 있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입양아로서 아주 성공했던 본보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그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도 이집트 여왕의 아들로 입양됐었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이 통로로 사용하시는 기간을 40년 동안 입양 기간을 보내셨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태어나서 눈 떠보니 우리 부모님은 누굽니까? 부모님 있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받았어요. 이걸 그러니까 입양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된 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녀를 낳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이 있고, 또 수술해서 낳는 제왕절개가 있고요. 또 마음으로 낳는 입양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양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믿음으로 낳습니다. 믿음으로 낳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으셨고 믿음의 입양자로 삼으셨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입양하는 일들, 가시적으로 입양할 수는 없겠지만 복음으로 입양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과거의 모든 일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한 인도하심이 모든 사건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 두 학생을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예배당에 초대해서 내가 이 학생들을 놓고 베트남 복음화를 열심히 기도해야지 했지만 아침에 그 기대와는 전혀 달리 학생이 감기 걸려서 못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초대하려고 했던 그 두 학생이 교회에 오지 못했으므로 내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요?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저는 하나님이 반응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 생각하는 것이죠. 야, 이 학생들을, 글로벌 학생들을 섬긴다는 게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 일을 했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학생들 섬기는 건, 외국인들 섬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얘기를 표현하는데요. 아주 100% 동감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정서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샹하이와 꽝둥성에서 온 중국 학생 둘을 데리고 같이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얘네 둘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돼요. 같은 중국 사람인데 그 언어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구나.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권, 문화권, 아니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정서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니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같이 한다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침에 경험했던 이 작은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는 심정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억을 우리가 좀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을 제가 시작할 때 스가랴서라는 본문을 나누는데요. 오늘 다시 BC 539년은 다니엘의 사자굴 안에 있었던 사건부터 이 사건이 쭉 이어지고 연달아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이 그 81세 어르신이 그것도 유능한 총리였지만 사자굴 속에 처형받을 위험, 왜 그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또 그가 왜 살아날 수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역할 있는 자는, 미션 있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미션은 그 다음 해에 자신의 백성들, 동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정치 백그라운드가 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위대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소명,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더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사명은 무엇일까를 여쭤봐야 돼요. 그것이 없고 대책 없이 그냥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포로 성경의 역사가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통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줄기로 이어지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앞 선지자의 스토리는요, 그의 떨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다른 성경은 그 성경 책별로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자, 말라기는 이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서, 구약의 결론으로서 주고 좀 떨어져 있는 책으로 본다면 이 5개의 책은 하나로 여러분들이 통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까지 하나의 책은요, 나무와도 같아요. 어떤 나무. 그래서 여기에 그 나무의 특징마다 열매가 있고 또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커다랗게 보면 이게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후에 숲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 하나하나의 성경의 메시지가, 단편적인 메시지가 모여 마치
모자이크처럼 하나의 큰 메시지로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구나.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리고 바통에 바통을 잇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오늘 학개서와 더불어서 같이 이어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8년에 다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BC 536년의 일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다라고 기대는 했는데요. 르움과 심세 또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방해해 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나 내 개인적인 계획들을 할 때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우리 다이어트 시작할 때 어떤 유혹이 많습니까? 꼭 전에 없던 회식 유혹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이 갑자기 생각이 나잖아요. 또 하필이면 택배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꼭 피자를, 그래서 냄새를 유혹이 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이런 유혹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기회를 줬어요. 다시 성전 건축을. 그런데 유혹이 와요. 또는 협박이 오고 위협이 와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 그냥 물 흐르듯이 형통해 본 적은 성경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담대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셨으니 내가 열심을 내 성전을 건축해야지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위협에 이들이 주눅들었어요. 멈추고 있어요. 그리고 BC 520년에 다시 시작할 때까지 거의 15년 이상 이것이 멈춰져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줬어요.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들이 위협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응답만 주시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신실히 충성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식에 갔던 남성분을 아세요? 그분도 이제 교회 다니시는. 그런데 그 부인이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인사하면서 나중에 나오는데 저에게 저기 얘기해. 목사님, 근데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 남편이 교회 좀 나갈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나를 얼마나 많이 꼬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예, 그래요. 그러더니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결혼 안 한다. 얘기했는데 나 교회 나갈 거라 관심 너무 많다고. 나 그래서 나 집사도 되고 장로 될 거라고. 정말 그 결혼했는데요. 정확히 결혼한 지 딱 2년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2년 동안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하고 안 나가더래요. 그리고 거의 10여 년을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어머님, 장모님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우리 사위가 교회 나왔으면. 이때 이 부인이 역정을 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안겼는데 그 뒤에 이제 교회를 왜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저희 남편 좀 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받았잖아요. 문득 우리가 처음에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는 뭐든지 다 한다고 하죠.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 뭐도 따다 줍니까? 별도 따다 준다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말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의 주례사, 이거 외국 분들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결혼식 할 때 젊은 분들의 머리가 무엇이 돼도 팥뿌리, 그러니까 흰색이 돼도 하얗게 변해도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제가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시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왔을 때 이들의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 외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다시 건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놓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시적인 성전의 동료를. 그때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다시 깨닫는 거죠. 아,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하거나 또는 그러다 좌절하고 있을 때 또는 게으르거나 나태해졌을 때요. 때로는 정광처럼 화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멘토가 없는데요. 멘토를 만드십시오. 사실 이렇게 목사의 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멘토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조언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 조언 주면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최고 결정권의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 조언을 해주면요. 싫어해요. 어떤 대기업 회사 상무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이신데 유명한 작가. 그분한테 보면서 그분 차장이었을 때 강 차장, 자네는 무조건 내가 하는 회의에 반대를 하게. 반대. 다른 의견을 꼭 내게. 왜냐하면 다들 자기 앞에 굽신거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겠다고 하더니 회의 끝날 때마다 그런데 상무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끝나고 나서 고맙네.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강시장밖에 없네. 내가 잘 기억할게.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도 그러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더니 일주일째 끝나는 그 저녁, 금요일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요. 부서 회식에서 이 차장만 빼놓고 안 부른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그때 이 강 차장 이분이 알았대요. 야,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사회 수명을 줄이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잘하신다고. 그래서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려니까 아니에요 하면서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사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요새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한 10년 뒤에 들을게요. 내가 원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고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도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그러나 누군가 얘기해야 될 태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누군가 가서 얘기를 해요.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또는 제가 책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누군가 좀 비싼 값을 내서 내가 이 카운셀링 비용 주고 제 얘기를 하고 들어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할 만해요. 이해해요. 위협이 있으니까. 그때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불처럼 일어서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 2달 뒤에 다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의 영적인 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학개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 가적인 것에 대해서 도전했는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성전, 여러분들이 밤에 성전을 지을 만한 태도가 안 됐어요 라고 신랄에 가까운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4장에 대한 내용들은 거기에 이게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도 좋아해요. 4장 6절. 자,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중요한 한 테마인데 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과 더불어 두세 개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지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건축할 때 이 구절 많이 쓰거든요. 예배당 건축할 때 우리가 힘을 모아 성금도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동기부여로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것과 같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다시 건축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 말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아름답게 짓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메시지는 좀 달라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계획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위협함 없이 사람들이 돕는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계획대로 됐나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에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향받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군가를 초대했지만 실패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저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제 실패가 하나님의 좌절로 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그를 향해 나에게 붙여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이해하게 될까? 어려움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무엇이라 나와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1장에서 계속해서 천사가 와서 그에게 메시지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언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잘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들을 만한 영이 되지 않으면요, 이것은 허공에 치르는 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허공에 치르는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해요?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 의미 없는 소리죠.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만한 자가 아니면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설교를 잘하고 잘하는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설교를 잘 듣는 성도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족함이 있어서 사람이 듣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의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도 그러면서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깨워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도 좌절스러운 얘기인데 제 이야기가 그냥 말로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굉장히 경계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설교를 했나요? 다 망각하셨나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고민했나? 이 고민이 없으면 저에게는 참 좌절인 거예요. 제 효능감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서 2장, 4장 2절, 3절에도 순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스가랴 선지자의 위대함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스가랴는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 순금 등대는 나중에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만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고요. 다니엘서 7장, 12장까지 그가 해석이 안 됐어요. 정확히 이게 무슨 것인지.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에 자기가 얘기하지만 이 예언이 그대로 해석이 안 될 수도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스가랴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4장 5절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분이 성도구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저에게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 귀찮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분 존경스러워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틀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맞다면 여러분 저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목사님, 이 성경이 이런데 이거 좀 이상해요.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회들도 공부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몇 년 전에 몇째 주에 설교하신 건데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스가랴가요, 천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뜻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인 거예요. 우리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알려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재건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빠져서 가만히 있습니까?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자포자기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한 자녀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세요. 이것이 오늘 뒤에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은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올 때요, 사람들이 그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월요일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설교하러 가요. 거기 간 지가 24년째 됐는데요. 거기가 한국에서 제일 차가 막히는 데고요. 심지어는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는요, 아마 뉴욕 저리 가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안 가요. 차선이 3개였다가 하나가 또 줄었어요. 거기서는 웬만한 인내 아니면 제가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반 걸립니다. 근데 제가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졸음운전을 가끔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기에 11명의 영혼이 있는데 아침에 내가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때론 늦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통 문제가 저에게 장애를 일으킨 적은 제가 23년 동안, 25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빨리 가야 되지? 저분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저에게 큰 뭔가 보상을 주질 않아요. 제가 한 가지예요. 저기에 내 설교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구나. 거기에 여러분, 한두 분 빼놓고 그냥 다 넌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하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가 올 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여러분 취업할 때 또는 내가 결혼할 때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평온해야 되는데 다툼이 오고 이 회사에 들어갔더니 글쎄 나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고 글쎄 믿음으로 학교를 들어갔더니 공부가 너무 어렵고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영어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예비된 길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큰 산이라는 건 이
름과 심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할 때 죄송한데요. 아싸 당신들이 성전 건축할 거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하시죠 라고 황금을 내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 건축할 때 느헤미야에서 배우겠지만 목숨을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암살 테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52일 동안 밤낮 하나는 칼 들고 하나는 횃불 들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느헤미야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편한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불편해낸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와요. 그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제일 마지막에 실패하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다 역전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끝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역전이 있는 거예요. 그 반전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된 것 같은데 마지막은 우리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끝까지 그 자를 지켜야 합니다. 죽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죽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끝날까지 죽지 않아요. 망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가 멸시해요? 일체적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 르움과 심새 같은 사람들이에요. 옆에서 성전 짓는데 니네가 뭘 해? 아이고 별것도 아닌 작자들이 말이야 하면서요 꿍시렁대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협박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제일 먼저 그래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누군가 그런 응원자들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다 반대하는데요 목사님이 응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심정적으로 얘기 들어오면 좀 말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판단했는가. 그래서 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2주 동안 좀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좀 기도하고 좀 결정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정에서 그와 나 속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럼 아무리 위협되고 불안하고 협박된 상황이어도요. 그게 무마가 돼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속해서 내게 중시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이건 기도한 사람만 아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요. 다 불안한 것,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예요. 그건 빼박이에요. 아무리 누가 안 된다고 길을 쓰고 위협할지언정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의 역사가 있고 확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99명, 100명이 다 응원하고 지지해도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면 여기 멈춰야 돼요.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도구예요. 눈앞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불구하고 스가랴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5절 6절 여러분들 이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러 오리로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것이 이 스가랴서 이 배경으로 지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씨앗을 뿌릴 때 울음이 있어요. 답답해요. 그럼에도 뿌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 말씀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주눅들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혹시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드시기 원합니다. 황폐된 믿음과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사단 역사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으세요. 우리도 졸지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가시적인 부흥을 인간이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파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파도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려고 할 때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지차에서 올 것까지도 않아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 이회영 성도는 자신의 모든 수십억, 지금 돈으로 수조 원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바치고 다 희생했어요. 그런 민족의 독립을 저 이국 땅에서 기다렸습니다. 올 것까지 않았던 해방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켰던 이회영 독립투사 기독교인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내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원합니다. 당장 눈앞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것입니다. 더디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내 계획 앞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학개와 스가랴처럼 어두운 민족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변의 환경과 영혼들이 황량하고 메말라버려 다시는 주님께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것 같은 상태에서도 스가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상황보다 그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좌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충만히 일하시는 것을 모든 환경보다 나의 능력보다 역사하시고 뛰어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불완전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나의 모든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고 때로는 울며 씨앗을 뿌려야 할 상황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날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계획하심이 이 한 주일 동안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